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2월은 왕 되시는 예수라는 주제를 갖고 이 재림의 영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진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건 믿음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만 갖고서는 안 돼. 율법이 있어야 되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가? 맞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을 통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보고서 듣고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써있듯이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율법의 범위는 얼마큼 율법을 해야 될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이 뒤에 또 신명기 28장 15절 보니까 중간부분에 보니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할 때 어떤 한 개라도 작은 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 신명기에 나올 때의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율법하면 하나 생각난 게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10개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10개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광야 생활하고 뭐 애굽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흐른 동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인구가 증가하죠. 또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율법이 모세의 그 10계명이 점점 불어나서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이 랍비가 이 구약에 과연 몇 개가 있냐 조사해 보니까 총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총 613개의 율법.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10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죠? 1계명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들으면 아십니다. 예. 근데 613개의 율법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기 힘들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전투경찰로 근무했습니다. 이 전투경찰은 경찰 음호라 해가지고 그 무전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를 대입해서 뜻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한 2페이지, 3페이지 되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걸 외워야 합니다. 안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참한테 맞습니다. 정말 맞아가면서 외웠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별이 보일 정도로 맞고 잠자다가 맞고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맞았는데도 다 못 외웠어요. 600개가 안 되거든요. 100개 좀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맞았는데 못 외웠다는 거예요. 그 갈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외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저처럼 모든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613개는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외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럼 613개의 율법이 아니라 단 한 개의 율법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라면 지킬 수 있을까요? 단 한 개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뭘까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단 한 가지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아담과는 어땠나요? 그걸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율법이 말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보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한 개든 600개든 1000개든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자, 7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롭지만은 결국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은근히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처럼 말이죠. 양치해라, 잠자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아라, 공부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성실해라 등등 수많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만 그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부모님께 그런 말 듣습니다. 성실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쓴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나이가 적던 많던 상관없이 부모가 그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규칙을 다 지킬까요? 부모님 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빼먹을 때도 있어요. 양치라고 했는데 양치를 안 하고 자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가가지고 너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집을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시잖아요. 예.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칙보다, 정해놓은 그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아이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용서할 때도 있고 또 눈 감아줄 때도 있고요. 아이의 잘못을 감춰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아는데 불구하고 아이를 감춰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규칙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 이방신 때문에 인생이 망하거나 그런 것을 보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과 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이 애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고 너 이렇게 말 못 들으면 너 이만큼 사랑한 거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잘 행했다 못했다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르면 좋은 거지만 원칙적으로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율법을 따르면 좋습니다. 따라야 정말 좋죠. 부모님의 가정은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위협이고 경고의 말씀일까요? 심판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 이 열매 먹으면 정말 너는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입던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동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그냥 가! 이게 아니었어요. 가는 순간까지도 가죽옷을 입혀서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그를 돌보셨습니다. 계속 지켜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인류가 다 범죄하고 악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시오며 또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율법이 사랑의 기준이었다면 이미 끊어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이 믿음의 기준이며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의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그 조건이 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고 아주 잘 아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정말 율법 잘 지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힘을 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고 잘 지키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율법학들의 율법은 단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감춰진 뜻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보다 문자 그대로 적혀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판단하죠.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신명기 21장 3절입니다.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나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왜요? 그들의 율법인 이 신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 그 율법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이 율법 때문에 그 무거운 짐과 저주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태어나서 생각을 하는 시기부터 아마 그때까지 쭉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잘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요. 얼마나 마음의 무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다는 그 말은 현실이며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이고 원래부터 하나님께 성실한 집안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이 뭐 갑자기 확 올라갔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고향을 벗어나서 가는 동안에도 흔들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돼서 자신이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작되는 믿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는 역사할 때 이러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는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처음 시작은 멋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으셨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 내가 복 받는구나. 내가 이래 구원받는구나 하고 시작했을지라도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합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 폐하고 잘못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시 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또한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 저주받을까 정정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